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창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주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니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사 합숙이 진행 중이고요. 또 선교 대회가 앞두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나를 증인으로 세계복음화할 일꾼으로 부르심에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전달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두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우리가 다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리스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내 생각과 뇌 속에 잘 박힌 물처럼 각인시키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고한 행복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전도자인 사실을 알고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누리고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목회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복음으로 개인하고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도 개인하고자 하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대회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참여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선교에 대한 힘을 얻는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며 또 말씀 전달을 저희에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틈타고 역사는 모든 능함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결박주망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나서 내 주변의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부터 모든 렘넌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원리스 되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귀중한 교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대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새 힘을 얻고 각 237 나라 5천여주 살리는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2절,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예,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갖고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구원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보이니까 행복자의 상태, 누림의 상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이 나에게 넘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리고 내 명철, 너 IQ 200도 안 되잖아. 150도 안 되는 네 머리 의지하지 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머리, 내 경험, 내 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내가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운데, 너희가 지혜로워도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은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노는 존재야. 너희의 지혜로움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다 해서 마음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악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래요.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너의 몸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끄는 가장 좋은 보약, 최고의 양약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뭐예요? 우리 육신,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강단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주시죠. 강단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주일날 버리셔야 돼요. 내 염려, 내 것 다 버리시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로움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나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요, 여호와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할 때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뭐래요? 보약이다, 보약.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와 너의 삶과 너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부분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네 생각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은 너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것이 너의 양약이 되고 이것이 너의 모든 것을 지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할 말씀이 될 거야. 우리가 강단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강단을 매번 정리하셔야겠죠. 오늘은 강단. 그래서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된 나잖아요, 나.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구원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죠. 상속자가 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뭐예요? 이게 손이 저의 지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와. 내 상태가 상속자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항상 붙어 있는 상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상속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누리면서 나의 정체성, 바로 복음의 일꾼이죠. 너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야. 너가 복음의 일꾼,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야. 난 구원받은 상속자로서 지체고 나를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우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3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얼만큼 강건하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어떤 경우에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너 자신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나의 속사람이요,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 상태가요,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나의 속사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날 통치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죠? 오늘을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뭘까요?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다운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질문, 권사님 권사님다운 질문을 해서 내가 그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한 팀으로서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본론 예수로 행복하자. 예수로 행복.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니까 크로스비가 영의 세계를 보고 고백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연장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과 피로써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대요.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뭐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 자랑거리다. 나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구주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행복한 상태. 우리가 매일매일 크로스비어 같은 영적 상태, 그 고백이, 그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많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찬양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냥 노래같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씹으면서 그래,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냥 멍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찬양 가사처럼, 288점 찬양 가사처럼 예수로 행복한 영적 상태, 누림의 상태, 너무나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자의 상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셔야겠죠. 예수님은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방주의 언약,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를 바른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 그 이사야의 언약이 이제 선포되었고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취가 되어서 어떻게 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속을 하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 이게 하나님 정하신 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룰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 그 삭수로 피를 흘리고 사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십자가 사건과 완전한 부활 사건으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끝냈어. 사탄의 머리 박살내고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을 다이렉트로 열어버렸어.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그냥 한 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사장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성경에 영어 성경에 The Way라 이거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유일한 그 길. 내가 하나님 만난 유일한 그 길. 죄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그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그 길이다. 그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서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의 유일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이다. 유일한 답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은 꺾이지 않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요 마귀는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분이 있으면 그거 믿으면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차별성을 둔 거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차별성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차별성을 두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마귀의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포럼해요.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돌돌 떨면서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방금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어.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걔네들을 이길 거야.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20절에 그건 당연한 거야. 너희에게 권능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너 편이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함으로 기뻐해. 사단이 꺾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성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부모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 전도돼서 오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영세전부 창세전부 예배하셔서 이 자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 구원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이에요.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대요. 보증하시겠대요.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래요. 기록됐대요 이미. 거기서 누가 지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해방을 받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옮기셔 버렸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죄를 배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배상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 사단 배상설이라 이단 만든 그 내용이거든요, 다락방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그거예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돼, 하나님 룰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신실하신 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니까 그 약속 그대로 본인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신데 여자의 우선 피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만 믿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죄가 이렇게 피 흘려 죽을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죄며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할 만큼 진짜 사랑한다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내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완전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누리시고 행복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님 여기 계시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데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와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은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자리에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설 때가 아니야. 그때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 이 자리에 연회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주인 되어서 하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은 물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내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 가치의 포도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주인을 바꾸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날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날마다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내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최고 가치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최고 가치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이 잔치집같이 천국 그 혼인 잔치집처럼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어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시고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붙잡을 때 내가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어떤 이 혈루증 이 병을 이제 낫고 싶어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최고의 병원들, 의원들 다 간 거야. 아산병원, 뭐 고대병원, 뭐 연대 세르던 다 간 거야. 근데 못 고쳐. 불치병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네?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의 군중을 뚫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때 그 여자의 생각은 내가 저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에 그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여자야 나와라 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 그 믿음으로 잡은 순간 병이 근원이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혈루증 같은 12년보다 더 오래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병원 간다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답답한 상황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적인 거, 개인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나의 습관적인 안 좋은 그런 좀 답답한 상황들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같은 것들. 그걸 두고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대충 잡았겠습니까? 어떻게 잡았겠어요? 꽉 잡았겠죠,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은 그 순간에 근원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으시기 바래요. 뭐하여? 나의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절대 불가능을 두고서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거 이 문제 혈루증 아시잖아요. 내 문제 이거 아시잖아요. 나의 가족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나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못해요. 인본주의 써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을게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붙잡을 때 진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니까요. 진짜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 되는 자녀들, 내 안 되는 상황들 진짜 놓고 뭐 하자고요? 혈루증을 두고서요, 예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으라고요. 진짜로. 그럼 근원이 어떻게 된다고? 치유된다고요. 나의 정신적으로 막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 나의 안 좋은 것들, 오래된 것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근본적으로 옷자락을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으리란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최악.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는요, 썩었어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났대요. 3일이 지나서. 이미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러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배를 한 채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건 창조잖아요. 창조, 부활은 창조잖아요. 나에게 이미 포기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돼. 이거는 희망도 없어. 혈루증보다 더 심한 거야. 이미 그냥 내가 포기한 부분 있잖아. 그거를 두고서 나사로 문제, 나의 나사로 문제를 두고서 예수님께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로나 하는 순간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뭐예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 옆에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안 바라보고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를 진짜 바라보고 기도해보라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일도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조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물고기 잡아도 이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 나 목수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니까, 그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53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혔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진짜 붙잡고 나의 업을 한다? 안 되는 업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근데 그 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셔서 그 업도 되어지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의지할 건 뭐예요? 나의 업을 두고 예수를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업도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내 편이라니까요. 이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면 얼마나 힘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분인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엄청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내 편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 왜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중이야 지금.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까먹지 말고 바라봐.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안 함께 하고 계실까요? 말씀 그대로 내가 안 믿어도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이시니까. 그럼 이제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렘넌트 예배 때 말했는데 내 옆에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 생각하세요. 늘.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버리게 해주세요. 천사가 보여버리게 하시고 사단이 보이게 하셔서 사단에게 안 속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말하고 주인께 내 주인을 바꿔서 최고가치가 되고 내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안 되는 거 다 맡겨버리고 나 서로 같이 재창조될 거 다 맡겨버려서 응답 받고 나의 업도 맡겨버려서 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으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내가 말할게요. 지금 내 이름 구하니까 예수님 이름 구하니까 행해 주세요. 천사를 지금 보내서 심부름 시켜 주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영적인 눈, 믿음을 뜨고 성경 그대로를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들으시고 접수하시고 도우십니다. 진짜 믿으시고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자꾸 내 생각, 내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내 경험대로 자꾸 생각하는 이 생각이 무너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짜 예수 성경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믿어지고 싶어요. 나의 불신앙 꺾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믿어져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눈을 뜨자.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옆에 계셔요. 지금 김종국 권사 옆에 앉아 계시다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내 옆에 앉아 계시다 생각하시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24시간 내 눈에 보여봐요. 내가 두려운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니까요. 내가 네 편이야. 너 걱정하는 거 뭔 줄 알아. 내가 그거 다 도와줄게. 막 그러면서 천사가 막 보여. 심부랑이 눈에 보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도 눈에 보여. 평상시 같았으면은 저 사람과 내가 맨날 싸우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도 내 옆에 있는 게 보여. 만약에 전에 같았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 걸 때 나도 기분 나빠서 받아쳐서 싸워. 근데 저 사람 옆에서 시비 걸게끔 하는 사단이 만약에 눈에 보여요. 그럼 내가 거기에 받아쳐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안 속습니다. 예수를 보고 천사를 보고 사단의 역사를 본다면 절대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집중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날 통치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돼 행복이 누려져.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133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느껴. 그때 나한테 물어보러 오잖아. 그 증인이 되리라. 8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행복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내 상태가 3, 하나님 나라가 임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그게 8이에요. 393 요즘에서 얘기해요. 393.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셔. 9. 나를 지금 돕고 계셔. 9가지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천국이 누려지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3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138과 393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생각 가운데 내 옆에 계속 24시간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내 편이라는 사실이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막 초라하게 십자가 못 박히신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 천사의 군대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왕관 쓰고 계시다니까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계시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머리에 그림을 상상하세요. 내 옆에 계시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냐면은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이거 묵상하는데 진짜 제가 힘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힘나고 제가 안 속는 포인트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 상태가 되고 예수를 계속 보고 싶다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힘나고 평안하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이 상태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상태, 누림의 상태, 평안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날 돌봐주시겠대요. 나한테 맡겨, 내가 돌봐줄게.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막이란 놈이 너를 속이려고 그래 자꾸. IQ 200도 안 되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걸로 자꾸 속이라고 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꺾이니까 예수를 오직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네 옆에 계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는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된 천군 천사의 왕 되시고 그 총솔자이신 예수님이 내 편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 예수를 바라봐. 걱정하지 마.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 그 문제 갖고서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혈루증이 말라. 그 문제 없어질 거야. 그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상태가 되시고 날마다 사단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 날 돌보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나를 치유함과 동시에 또 남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남도 치유해버리고 나도 치유하고 남도 치유하고. 그게 뭐예요? 영적 의사. 그게 증인이잖아요. 나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적용할 것, 실천할 것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갖자. 믿음의 눈. 이걸 매일매일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예수를 바라보자. 눈을 떠서. 두 번째는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지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24시간 내 눈에 보이고 이런 능력으로 내 편이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모습을 내 주변에 가족이 만약에 본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평안하고 천국이 되고 싶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만 다니지 불신자랑 똑같아. 뭐 불신자 못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좀 갱신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해요. 왜? 이제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적용 안 된 그 바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갱신하기를 바라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내가 진짜 예수 누리고 싶고 진짜로 이 근본 본질적인 것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갖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고 중심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를 누려서 크로스비의 상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잡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상태 가운데 살다가. 그럼 다시금 하나님 내가 다시 또 속았어요. 다시금 나를 돌보신 예수님 붙잡을게요. 다시금 붙잡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의 작품의 인생, 증인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세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 손을 딱 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눈 뜨면은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따라갈게요. 강단 말씀에 나의 구원을 누려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체에 대해서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러면서 내가 할 일, 일꾼.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날 오늘 보내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뭘까?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하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게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이거면은 내가 이걸 좀 해봐야겠다 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매일매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24시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만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행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행복해지고 더 누림의 시간이 되어서 이게 가치없이 여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예수님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는 진짜 더럽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 거 좋잖아요. 우리가 뭐 돈 생기면 좋고 물질 생기면 뭐 가정이 좋은 집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좋긴 한데 이거랑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 상태가 우리가 진짜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두고 뭐 하자고요? 소원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진짜 이제 남은 생에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려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포럼해주고 싶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대. 너 치유받을 수 있대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내게 있는 복음을 내게 주노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평안한 그 내용을 포럼해주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 상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상태를 추구하시면 돼요. 그 상태를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최고 가치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 내 모든 혈루증 맡기면 치유하셔요. 심지어 썩어서 안 될 것 나사로도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의 업도 맡기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 눈이 띄어지게 하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나를 돌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꾸 소통하는 시간이 내 취미생활보다, 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내 옆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옆에 앉아 계셔요. 누가요?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왕관 쓰시고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중. 지금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에게 평안해, 행복해. 그리고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오직 예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오늘 미션은 오직 예수 돼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1장 3절. 그러면은 1장 8절 증인은 되리라. 따라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 주인 되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계속 생각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겹고 정말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내 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 예수님, 나를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 날마다 집중하여서 크로스비처럼 영적 상태가 행복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나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되며 그때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모든 나사로 같은 문제도 예수께 맡겨서 완전히 해결받고 치유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이 되고 구체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8장 그냥 반주 없이 할게요. 반주 없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고 우리 잠깐만요. 승희야. 찬양하고 잠깐 기도해야 할 때 잠깐 조금만 쳐주세요. 내가 음악 틀 때까지만. 예, 28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광고는요. 지금 선교 대회가 합숙 시작했고요. 또 이제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전 이전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나부터 누리고 행복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짧게 기도하지만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이대로 내 문제, 내 혈루증, 내 나사로 같은 문제 예수님께 맡길게요. 내 믿음을 주시고 24시간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개인적인 기도 또 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잠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내 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